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부터는 남이 너의 띠를 맬 거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닌 원치 않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세워지는 순간이고요. 내 띠는 내가 띠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남이 띱니다. 이 말은 돌려서 생각하면 내가 내 길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남이 원하는 길을, 영혼이 원하는 길을,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게 마땅하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남이 원하는 길을 걷는 길을 원하신다 이겁니다. 남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의 열정과 성공에 대한 어떤 또 비전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요. 내 계획대로 살고 싶지,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계획은 꺾이고 남에게 의해서 내 길이 바뀌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내 길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남들 때문에 내 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바뀌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띠띠우고 주님이 끌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부터는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23년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작정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형통하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간증할 때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으려면 내 계획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영혼들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나에게 와달라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부르짖는 걸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이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는 나를, 영혼들을 위하여 던져야 되겠다. 내 자신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던질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내 계획도 지나가요.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도 지나갑니다. 허무하게 사라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거였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사진첩에 남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제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 그의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굉장한 마음속으로 신앙의 경쟁자였던 걸로 보여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만약에 내가 요한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한다고 한들 너와는 상관없지 않느냐.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계획된 길은 따로 있다. 요한의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빨리 단명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유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라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를 향한 계획이고 길이고 너랑은 상관없다. 너랑은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각 사람의 길이 달라요. 그리고 그 길은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죠.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창조했어요. 꽃들도 하나님이 각각 한 송이 한 송이 종류별로 창조하셨죠. 꽃만 봐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꽃은 꽃잎도 화려하고 향기도 화려해요. 어떤 꽃은 색도 단색이고요. 모양도 아주 이렇게 평범하고요. 어떤 꽃은 매우 작고요. 어떤 꽃은 매우 화려하고 각각 다르죠. 각각 다릅니다. 어떤 꽃은 혼자 한 송이 달랑 피고요. 어떤 꽃은 여러 송이가 피기도 하고 어떤 꽃은 아주 오랫동안 피어 있고 어떤 꽃은 단 며칠 피었다가 져버리기도 하고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지만 모든 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꽃 한 송이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계획이 있고 아름다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넓은 길을, 어떤 사람은 매우 좁은 길을,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어떤 사람은 거친 길을 걷기도 하죠. 사람에게 각각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은 비교하지 않을 때 아름답다고. 각각의 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베드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어요. 순교를 그렇게 당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길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기도 했어요.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죠. 야고보는요. 가장 빨리 순교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빨리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마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누구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는 게 그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다웠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